사사기의 주제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사사기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게 미가의 가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실상을 보여주는 게 미가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 주소였다 하는 것이죠. 이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상을 세웠다. 그 신상을 보관하는 신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로, 레위인 아닌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미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거의 모든 죄들은요, 그 죄를 짓는 당사자가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모르고 지었다. 거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내 양심을 누르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복을 받아야겠다. 이 욕심이 하나님의 율법에 명한 모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이상한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형상을 딴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 아닌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던 한 레위인 청년이 그곳에 자기 거주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주할 땅이 좀 어디 없나? 자기 거주할 땅을 찾아서 떠돌게 되는 거예요. 떠돌다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면서 미가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된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거주할 곳이 없어서 떠돈다라는 이 상황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 레위 사람들이 떠돌았을까? 레위 사람들은요, 따로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막과 그리고 제사의 모든 일들을 전담하도록 하셨어요. 대신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땅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떼어서 내어주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얻지 못하고 떠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각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에피소드가 사사기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일어난 그런 에피소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분배받는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전쟁하는 게 무섭고 두렵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1조를 해야 돼요. 이것으로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11조를 하지 않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떠돌아다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레위인이 떠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법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이 청년도 그런 상황에서 떠돌다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미가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밤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요? 예,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인인데 거주할 그 정착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 그렇소. 그러면 이렇게 떠돌이로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어떻겠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은 10개를 주고 매년 의복 한 벌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내가 당신에게 내어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백수로 떠돌던 이 레위 청년에게 이 제안은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매년 새 의복을 한 벌씩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그 신당에 모셔선 신상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니고 레인 청년이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왔으니 미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미가가 외치는 거야. 야! 이제 레인이 내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까지가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을 소개한 거죠.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모습을 대표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정탐꾼들이 그려온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도를 12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제비를 뽑아서 각자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제 분배받은 그 땅은 자신들이 가서 점령해서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을 몰아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 땅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 전쟁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지파들 중에서 아직도 자기들이 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한 지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반 이상의 지파들이 자기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 지파예요. 왜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이유는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강하고 그들은 잘 무장되어 있어서 싸워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군대의 수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의 숫자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과 단창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게 바로 전쟁이라는 말이죠. 이미 갈렙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이 사는 기럇 아르바, 거인들도 살잖아요. 그곳의 성읍은 크고 그 땅의 거민은 강하지만 갈렙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실제로 갈렙은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 산지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 두렵다고,
눈에 보기에 저들이 무섭다고 핑계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일단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정착지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명의 용사를 뽑았어요. 이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착할 만한 땅을 찾아봐라. 파견받은 이 5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 블레셋 민족이 거주한 땅이에요. 아이고, 저들은 전투 민족이야. 저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남쪽으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으로 올라가다가 어디를 거치게 되느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룻밤을 머물다가 아주 특이한 일을 만나게 되는, 18장 3절에 보니까 미묘한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해요.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사람들이 밤에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레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됐는데 옆방에서 이야기하던 밖에서 이야기하던 레이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전혀 지파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한 클래스에 한 200명씩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200명을 3년 동안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는데 서로 얼굴을 다 몰라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한 목사님 계시는데 몇 년 같이 사역을 하는 중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총신대학 대학원에서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공부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 200명만 돼도. 이스라엘 12지파 수백만 명 중에서 이 단지파 5명이요, 레이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레이 청년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그냥 얼굴을 안 보고 멀리서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5명이 이 청년에게 당장 달려가서 묻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나? 이 집에서 너한테 뭘 어떻게 해주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 미가가 이리저리 해서 나를 대접하고 이 집에 제사장으로 나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가 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평안하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눈 대화가 얼마나 신앙적인 대화입니까?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 물어줄래?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실 겁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신앙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이러한 말이 아니고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5사람이 그곳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사사기 18장 7절에 보니까 이 라이스라는 곳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네요. 이 라이스라는 곳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한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는 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때 당시 가나안 땅을 주도하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시돈이에요. 시돈이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페니키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로마와 지중해의 패권을 다퉜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시돈과 거리가 멀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족이고 그들 안에서 고립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사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도 없고 평화로우니까 사람들에게 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5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야, 우리가 기가 막힌 땅을 찾았다. 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서 전쟁을 몰라. 우리가 가면은 너무나 쉽게 이길 거야. 그 땅은 넓고 평화로운 땅인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단 지파가 용사들 600명을 뽑아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600명의 군사가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요? 미가의 집을 지납니다. 미가의 집을 보고 이 5명이 600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잘 들어봐. 이 집에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신상이 있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있어. 너희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미가의 집에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들은 칼을 뽑아서 그들을 징계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600명이 미가의 집 입구를 틀어막고 5명이 들어가서 에봇과 그리고 드라빔과 그 신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레이 청년이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이 레이 청년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얼마나 낫겠어요.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슈퍼마켓 하는 것보다 대형마트에 사장 되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뒤늦게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갑니다. 이보시오.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신을 만들고 내 돈 들여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무슨 행패입니까? 이때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를 협박하는데 아주 고상하게 협박해요. 내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 화가 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여러분, 참 협박도 이렇게 무섭게 해요. 네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 화가 난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미가가 겁먹고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을 탈취하니 단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을 보세요. 18장 7절에는 염려 없이 거주하는 평온함이 안전한 곳, 시돈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곳, 가나안 땅의 영향에서 떨어져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명령하신 그 땅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도에서도 보면 단지파만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치고 성읍을 불로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서 칼로 치고 그 다음에 불로 불사른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여호와의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아간이 물건 훔쳤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잖아요. 또 어떤 전쟁이냐?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짐승들과 사람들을 살려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시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전쟁은요, 다 불살라 드리는 전쟁인 거예요. 지금 단 지파는요, 이 라이스 사람들을 상대로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하고 자신들이 하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그 민족을 칼로 치고 불로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 아닌 거예요. 단 지파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욕심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미가의 가정은 교육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해야 할 이 레위인은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파는요, 그 우상을 빼앗고 그 제사장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과 자신들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역도 아닌데 그 지역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전쟁과 이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은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가득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역사예요. 그러나 라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 지파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이 배정받은 지역도 아닌 평화롭게 사는 지역에 가서 모조리 칼로 죽이고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단 지파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모습처럼 묘사하므로 단 지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공인된 성소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실로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자신들을 위해서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딴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지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정착할 땅을 얻었잖아요. 저 밑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지파만의 성소가 생기고 우리 지파만의 제사장이 생겼잖아요. 이 레위 청년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청년은요, 단 지파 내에서 세습되는 제사장 주의를 누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까지. 그러므로 단 지파도 성공한 것 같고 레위 청년도 성공한 것 같아. 서로 힘을 합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공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내 욕심껏 행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피눈물 빨아먹고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이런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 레위 청년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게 된 이 청년.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얼른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오죠. 이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 게르손이 낳은 아들이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던. 이 요나단이 태어났을 때 그때도 모세가 살아있을 것으로 보여요. 할아버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봤을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옆에서 지켜봤을 것이고 자기의 큰할아버지 아론, 또 고모할머니 미리암, 그들을 가까이서 보고 자랐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신앙을 버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율법을 몰랐다고 생각지 않아요. 무엇이 앞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 욕심이 앞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그 믿음이 3대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인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이후에 가장 북쪽에 있던 지파가 단지파인데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고, 단지파에 있었고, 그리고 이 요나단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로보암 때 보면은요, 이 단지파의 그 신상을 존중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어디와 어디에 세우죠? 단과 베델에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관통해서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번 잘못된 신앙이 세워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진짜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경을 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이익과 내 욕심과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아멘. 이렇게 외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짜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뭘 해서는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진짜 백인 믿음이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미가나 단지파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만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내세우기 좀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조건 없이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조금이라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는 값싼 믿음이 아니고 진짜 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사랑 장로교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의 직분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